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신약성경 380쪽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기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복된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의 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복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때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고난당하는 것이 왜 축복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도대체 뭐가 축복일까 하는 것이죠. 오늘 13절 말씀 보면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야겠느냐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어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열심으로 행하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저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는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적으로 이상한 경우 빼고는 저 사람 참 착하다, 저 사람 참 선하다 하는 사람을 욕하거나 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이 있는 자니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편안하고 내가 원하는 일이 다 잘 되어지고 기쁜 일들이 일어날 때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당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지금 이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복음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 어떤 핍박을 당할지, 때로는 순교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목숨의 위협을 당하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한없이 약한 도전 앞에서도 우리는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주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때로는 핍박이 오고 때로는 도전이 올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무서워하거나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우리 어떤 삶을 또 살아가야 되느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랬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묻는 겁니다. 당신 그렇게 고난받는데, 당신 그렇게 어려움 당하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라고 묻는다면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행복한 사람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에 찌들려서 사는 얼굴이 아니라 항상 행복한 얼굴이 되어줘야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죠. 아니 당신 그렇게 인생이 힘든데 도대체 얼굴은 왜 매일 웃고 있느냐? 도대체 당신 무슨 감춰둔 게 있느냐? 이렇게 묻는 질문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에게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내가 왜 행복한지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왜 예수 믿고 행복한지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도 당신과 똑같이 산다면 이 상황이 좋지 않겠지만 힘들겠지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언제 누구든지 나에게 묻는다면 대답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준비를 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고요. 대답을 해줄 때 온유한 마음으로 대답해줘라 그랬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답해줘야 된다. 즉 부드러운 말이 되어져야 되겠죠. 우리가 과거에 보면 이제 지하철이나 이제 시내 이런 데 예수전당 불신족 아주 강력하게 외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외치는 진리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당합적으로 전하다 보면 듣는 이들이 복음을 접하는 이들이 거부감을 가지게 되고 오히려 배타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말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강력하게 선포하고 외쳐야 될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항상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서는요 조금 양심이 깨끗하지 않아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그냥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죠.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나타내는 사람들이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는 일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룩한 주님을 모시고 거룩한 삶을 살고 선한 마음으로 선한 양심으로 온유한 말을 하고 주님의 일에 힘쓴다면 지금은 우리가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별나다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들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다 고난을 받는 일이라면 악을 행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고난 받아야 된다면 우리가 악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다 고난받는 게 낫다라는 거죠. 여러분 고난받는 것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고난받고 핍박받고 그런 일이 있다면 오히려 우리는요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고난 받으셨고 핍박 받으셨고 그리고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순교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는 죽임을 당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영은 살리심을 받을 것이고 그들의 영을 살리심을 통하여 또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베드로 이런 말씀을 받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해를 만난다 할지라도 심지어 순교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은 그런 길입니다. 가다가 되돌아서서는 안 되는 길이고 가면서 흔들려도 안 되고요. 끝까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절에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셨다 그랬습니다. 갇혀있는 이들에게도 가서 주님이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도 주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님 좀 멀리 계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드릴 말씀입니다만 주님은 우리가 핍박받고 고난당할 때도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은 그걸 누리고 있는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어제를 살아오면서 어제라는 그 시간 동안 내가 기쁨이 있었던가 내 안에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기쁨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고백이 있고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다 그랬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지만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은 사람이 8명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들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노아 시대처럼 방주를 비웃는 사람들처럼 교회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고, 방주로 들어가야 산다고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상으로 뒤돌아서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고 이끌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건 어떤 지식을 얻으려고 들어온 게 아닙니다. 뭘 받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에 들어온 사람은 살기 위해 방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절대 교회에 들어와서 실족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을 격려해 주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교회에서는 절대 상처받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는 이들이 없어야 됩니다. 살려고 나온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넓은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들을 이끌어주고 위로해주고 끝까지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그랬습니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요. 세례라는 건 지금의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받는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갔다, 강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지금의 우리가 완전히 침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 그렇게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건 몸을 씻는, 즉 뭐 때를 닦고 몸을 씻는 목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례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이제 우리가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고백이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세례를 받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고백합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쉽지 않은 길을 잘 걸어오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고, 그 믿음의 길에 우리만 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함께 인도하여 구원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선한 역사가 우리 생각교회 날마다 더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귀하고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이 땅에 살지만 아직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고난과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가 기뻐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또한 구원의 길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살리라는 귀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귀한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니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힘써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 감당할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성전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은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실망하는 이들이 있고 실족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다시는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상처받고 어려워하는 이들이 있다면 우리가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힘써 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